오후 시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꼭 이 영상 보셔야 합니다. 뭐 현장 교육은 안 되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조회수 확인합니다. 꼭 보세요. 이번 주에 마음 열기는 여러분 한 주 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를 나누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설교에 대한 피드백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 설교를 통해서 증표라는 제목으로 또 설교하면서 그 가운데 핵심 키워드가 헤세드였죠. 헤세드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또 우리가 우리 지체들에게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방향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한 또 우리 피드백을 하면서 우리 태신자 또 초청, 장기 결석자 초청을 위한 어서 온나 이삭은 처음이지라고 하는 프로젝트와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또 우리 장기 결석자들에게 또 흘려보내는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재물입니다. 아무래도 청년의 때에 가장 또 고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물질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경적 관점에서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또 우리 안의 고민이 어떻게 또 성경을 통해서 재조명될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환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환에 보면 함께 읽어야 되는 부분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그 가운데에 제가 메인으로 보고 싶은 것은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될까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는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했죠. 땅에 쌓아두게 되면 좀과 동록이 해야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동록, 동에 녹이 서는 걸 동록이라고 그러죠. 이 당시에 동전은 노스로 많이 제조가 되었기 때문에 동 또는 노스로 제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녹이 많이 슬죠. 그래서 지금도 발굴되어지는 동전을 보면 많이 녹이 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묻어두게 되면 결국에는 상해서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돈의 가치를 이제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도둑도 드는 거죠. 어느 집에 재물이 많다 그러면 도둑이 들어서 훔쳐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많이 들었어요. 가난한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둑들이 밤에 들어와서 벽장에 있는 돈을 훔쳐가기도 하고 또 추수한 곡식을 훔쳐가는 그런 일들도 제가 어릴 때에 실제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물은 땅에서 보관하게 되면 그런 위험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야기하기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동록이 거기에 설지 않고 도둑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야기하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이다.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마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주인, 나를 통제하는 또 나를 통치하는 그 대상이 나의 주인이겠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주관하느냐, 아니면 물질이 나를 통치하고 주관하느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물질에 이렇게 종로로 당하고 있죠.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라 물질에게 지배받는, 물질을 위해서 나의 시간도 나의 마음도 나의 세계관도 다 거기에 조종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이고 또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또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재물의 종 노릇을 당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이것은 내 생활의 기초적인 해결 수단이라기보다는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덜어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재물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는 그 작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돈을 주인이다, 그렇게 된다면 돈이 너의 주인이다라고 정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부분들 보면 바울의 그 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환에 이 부분이 나와 있지만 돈을 사랑함과 탐욕과 우상숭배를 같은 라인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 연결고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에 대한 또 질문이 이번 여러분 또 사랑방 나눔 가운데에서 나누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하죠.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동아리 활동을 하고 또 그런 문화사랑방도 우리가 하는 거지만 사실 모든 것들에도 다 돈이 들어갑니다. 레저를 즐기는 가운데에 아무리 값싼 그런 레저를 한다 그래도 기초적인 재정은 다 들어가게 되니까요. 우리 일상의 또 어떤 그 복지를 또 누리기 위해서도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또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탐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이런 탐욕에 사로잡혀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바른 교훈이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그 교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변론과 언쟁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가운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또 마음이 부패하고 결국에는 진리를 상실하게 되어서 결국은 다툼으로까지 그 상황이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건 생활과도 아주 이렇게 이 적대적인 관계 속에 놓여지는 것인데,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게 될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족하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부분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에 매여버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탐욕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런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요함이 죄는 아니죠. 부요한 것이 죄도 아니고 또 부유한 것이 어떤 우리의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부유한 것은 성경적으로 봐도 부유함과 하나님의 복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실 복 받는다는 개념이 물질의 어떤 그 상관관계 속에서도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의 증표이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부하려 하는 자들, 부하려고 욕망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부하려 하는 자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까지 이게 확장되냐 그러면 우리 믿음과도 연결이 되어져서 그 내용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돈을 욕망한다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봉사와 또 헌신과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돈 때문에 재물의 탐욕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더 자기가 삶을 영위하는 데에 유익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적은 희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고 건강을 들여야 하고 때로는 자기의 물질을 거기에 들여야 되는 수고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보면 손해죠. 내 것을 많이 잃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다면 내가 돈에 집착하고 돈을 탐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겠죠. 역으로 말하면 돈을 줬다가 또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하고 결국 이것을 우리는 찔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초래될 수 있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탐욕하는 것 이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4가지 명령어를 썼습니다. 피하고 따르고 그 다음에 싸우고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여기 가장 중요한 명령은 영생을 취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땅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이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욕심에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것이고 비진리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돈, 재물에 매이지 않고 그것이 우상 숭배까지 가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취하는 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방에서 나눌 때에 돈을 사랑함과 탐욕과 우상 숭배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많은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과 또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또는 또 더 좋은 차를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법, 또 돈을 잘 버는 법, 막 10억 만들기, 주식 투자, 비트코인, 로또, 또 1인 사업들, 할 수만 있으면 최소의 노동으로 최고의 것을 벌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일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사랑방 가운데에서 또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다가 분쟁이 생기면 안 되겠죠. 다툼이 생기면 안 되고 이 가운데 가장 성경적으로 유익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고 또 도전하고 제안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실질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물질로부터 뭔가 우리가 좀 자유해지고 또 예수 믿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가를 잘 누려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현장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가를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체들에게 도전을 해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전사님이 금요 기도에 기도 인도할 때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제목을 냈죠. 청년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다음 우리 청년 세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이사학교의 청년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어지는 다음 세대로서의 그것을 영적인 그 대물림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미 부한 자들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어쩌면 부유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청년들 가운데에도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또 부모님으로부터 뭐 유산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부유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부유할 수 있는데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물 여러분 한순간에 훅 하고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땅 부자이셨습니다. 저는 뭐 가난을 물려받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셔야 누리는 거니까요. 우리는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물질 있는 분들은 여러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 여러분 꽁꽁 묶어 둬봐야 결국 여러분 거 되지 않습니다. 이걸 흘려 보낼 때 비로소 이걸 받는 사람도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넉넉해지는 것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그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절대로 없이 여기지 말고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많이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이 더 많은 걸 채울 수 있습니다. 자기의 그릇이 이게 조그만하면 채울 수 있는 양이 요 그릇 안에는 꽉 차겠죠. 그러나 이 큰 그릇 속에 여러분이 담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큰 많은 걸 담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누어주는 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의 큰 주제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은혜 나누기에 적용으로 갔을 때에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 현재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론 그게 있겠지만 좀 더 냉정하게 솔직하게 봤을 때 과연 나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그다음에 로또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뭐 나쁜 건 악은 아니지만 그걸 갖게 되는 기본 동기가 뭐냐를 보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이 좀 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관심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와 또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질로부터 조금 이렇게 자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헌금 생활이 그렇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들을 가장 잘 내려놓는 하나의 훈련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11조가 그렇죠. 감성금이 그러고 또 여러 목적 헌금들이 그렇습니다. 건축 헌금, 또 비전 헌금,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주일 헌금도 마찬가지지만 헌금을 통해서 나의 내려놓음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고백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치료 기회를 위한 구호 헌금도 했지만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들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그런 마음들을 나누게 될 때 오늘 좀 실천적으로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해지는 훈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체들과 함께 이런 물질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실천적인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제안을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실천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은데 또 여러분은 뭐 또 제가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주일 또 반가운 얼굴로 뵙고 오늘 또 남아있는 여러분 시간들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봐요. 샬롬.